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씩 더 많이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더욱더 폭력적이고 더욱더 폐륜적인 모습들이, 그런 사건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된 입장에서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요, 그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늘 행위가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만든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좌석을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매고 있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벌금을 하거나 또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 또 부주중에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죄라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라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오늘 특별히 다윗의 모습, 법궤를 옮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법궤를 옮기려다가 생긴 불상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서 저 광야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바라볼 때 다윗은 이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방해거리,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어려운 생활, 힘든 생활 끝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바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흐른 이후에야 겨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과 아픔들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함을 피해서요, 광야에서 늘 도망쳐야 했고 시글락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먼저 수도를 옮겼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성막과 법궤를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법궤를 만들었는데요, 법궤가 어디에 놓여졌는가 하면 성막의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곳에 법궤가 놓여졌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있었고요,
또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법궤뿐만 아니라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또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온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뚜껑을 양쪽 끝에서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벌려서 감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온자라고 했을 때 그 뚜껑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속죄소라고 할 때 그 뚜껑이 바로 우리 구속의 속죄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바친 그 흠없는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 자신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던 곳이 바로 법궤의 속죄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사함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앞장세웠는가 하면 바로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법궤가 함께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법궤가 바로 임재의 상징이며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그 법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셔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실상 그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동네에 처박혀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그 법궤를 기억하여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시골 동네 바알레 유다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이기는가 하면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만약에 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출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법궤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늘 전쟁을 하면 지게 하는데 그 지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무척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 블레셋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악한 종기, 독한 종기를 통해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그곳 블레셋에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궤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블레셋 백성들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늘 승리를 가져다 두고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고 또 그 돌아온 법궤를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늘 재앙을 가져다 주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고자 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신이 세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법궤를 모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법궤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자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고자 수도도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겨서 이 전체를 통치하는 왕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한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치의 중심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가로 만든다라면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원래는 실로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실로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기면서 그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노비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노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울이 그 노베에 도액을 보내어서 거기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지역들이 모두 다 사라져 둥 뜬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죠. 그렇게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다윗은 누구보다 더 쉽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법궤를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궤를 왜 다윗이 이렇게 옮기고자 했을까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초 정도? 한 20m, 30m도 차이가 안 납니다.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열심히 왜 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자 교회에만 나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때 회장하고 있었을 때 부회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제 아내거든요. 네, 물론 그때부터 사귀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귀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사귀었던 거고요. 네, 물론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왜 옮겼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그 다윗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법궤를 옮겼을까? 그것은 결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내고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그 준비를 위해서 몇 명을 뽑았는가 하면 3만 명을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법궤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이 일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내려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간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적인 축제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띠므로 소래가 요동하였고 수레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더니 우사가 혹여나 그 법궤가 떨어질까 하여 그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들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궤가 신령한 것이기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악의가 없이 법궤를 만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굳이 죽게 만드셔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을까? 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진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을 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윗의 편에서, 우사의 편에서 좀 변호를 해보자 하면, 물론 이 법궤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다윗이 노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노브로 도망쳤거든요. 몰래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뭘 줬는가 하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인데요. 근데 그 빵은 드려진 일주일 정도 드려진 후에 누구만 먹을 수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 왔던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노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왜 추수하냐고 따지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동일한 하나님인데 진설병을 먹는 그들에게는 관대하시고 법궤가 떨어질까 그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에게는 그렇게 칼같이 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영원토록 구원시킨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법궤를, 그 우사를 치신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우사가 죽고 나자 바로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시작.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였을까요? 그 분노는 우사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법궤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우사의 행동?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저는 다윗의 분노가 우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치 축제로 행하면서 다윗에게 그 법궤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오므로
다윗의 그 높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자. 우사가 그곳에서 죽어 나아가자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가증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착각 가운데 말하고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의 모습과 그 예전의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오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법궤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용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행렬을 멈추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시거나 그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분노하던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처음에는 그 행렬이 멈추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법궤를 바라볼 때 자신의 잘못된 의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멈추어 선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법궤가 오다가 멈춰 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게 되자 처음엔 분노하였지만 다윗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멈춰선 그 법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용서해달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질면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서해서 그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여서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오셔야 되는데 함께 오시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였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겨우 모세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3개월 동안 다윗은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희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번에도 법궤가 멈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법궤가 오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끝장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가 끄는,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그 법궤를 움직이고자 합니다.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지금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움직일 때는 그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법궤를 움직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만반의 준비를 되어서 그 법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라보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속옷이 벗겨져 자신의 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미갈은 채통을 지키라라고 다윗을 책망하는데요. 그 미갈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기쁨이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우리의 행동 자체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궤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그냥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그 모습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바라보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요, 우리의 겉모습 또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포장에 따라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 인간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은 성전에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24편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통하여 들어오신다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찬양을 기뻐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중심의 기뻐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다윗의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따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미갈처럼 채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처럼 법궤로 인하여 내가 누릴 정치적인 의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물이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